안녕하세요. 네, 하자 성경일독 스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14주 동안 신약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부터 하신 분들도 있지만 신약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약을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구약을 해오신 분들도 이제 신약의 과정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또 신약을 함께 공부하며 또 성경을 읽어갈 때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으로서 하자 성경일독 스쿨 신약반 오리엔테이션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작을 하지요.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자 성경일독 스쿨은 세 가지 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자 성경일독 이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답을 읽고 또 답을 쓸 수 있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 워크북은 여러분들 바인더에 하나하나씩 매주 오실 때마다 넣어드리고요. 또 혹시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자 성경일독 홈페이지에 오시면 그 안에 PDF 파일로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하셔서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복사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번역 성경이 필요한데 세번역 성경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대한성소공회라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그리고 6대 대표적인 교단,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번역자들로 세워서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번역하고 그리고 성경을 출간한 것으로 발표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처음에 출간되었던 이 책이 그 다음엔 수정의 과정 또 보완의 과정을 통해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책을 줄여서 이름을 세번역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번역 자체가 옛날 성경보다는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너무 또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된 것보다는 약간 성경적인 어떤 의미와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을 깔끔하게 잘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현대인들이 읽어도 이해할 정도의 번역,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권위와 또 그런 맛을, 의미를 또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번역본이 세번역 성경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 책을 꼭 가지고 세번역 그리고 하자 성경일독 스쿨 그리고 하자 성경일독 책 이렇게 워크북까지 해가지고 세 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하자 성경일독 스쿨 함께 나누기 전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거나 내가 배우려고 하면 흥미를 놓쳐버리거나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기에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나름 생각해 볼 때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과 의미를 내가 모른다면 혹은 그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실 수 있는 마음 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5가지로 저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같이 좀 공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고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그걸 위해서 만남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믿음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읽으며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면서 또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생명은 누가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부모님이 낳았다고 얘기하지요. 그 시작을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와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야기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걸 맞추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한계. 제가 어렸을 때에 효창공원이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비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비둘기들이요, 참 신기하게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새들이요, 자기 발에 끼어진 실을 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이 점점점 엉키고 쪼여들어서 손가락이 발가락이 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떼내줘야 되냐면 사람이 떼내야 됩니다. 사람이 풀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죄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육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자체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피할 뿐이고요. 다만 숨을 뿐이에요. 다만 버릴 뿐이에요. 다시 채워집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묶여져 있는 운명, 죄, 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러면 성경에 이 답이 있느냐?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내 운명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풀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많은 문제를, 질문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답을 얻고 그 인생의 질문의 내용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힘과 작용과 요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하실 능력을 갖추신 분이다. 하나님만 그러신 분이고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고 또 그 운명을, 죽음이라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나는 곧 나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이 말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인간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 답은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알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물건 하나를 훔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걸 그냥 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죄가 뭔지 똑바로 정의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3절로 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뱀이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눈이 밝아진다. 여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판단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너도 판단의 기준이 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네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부터 선악을 아는 것처럼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옳다 틀리다 말합니다. 맞다 틀리다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틀려,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우리의 기준과 판단과 중심으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어
마치 내 기준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란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에 내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기준과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노릇하는 짓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죄는 단순히 뭐 하나 훔치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 내가 내 기준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내가 기준이 되어서 결정되어질 때 내 인생은 그래서 나의 것이다. 아니요. 내 인생은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생명이다, 내 목숨이다 함부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인은 아벨보다 좋은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면 못 드렸나요? 성경에는 가인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 건 안 받아들여지고 저 사람 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당연히 내가 못했다면 내 건 안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해. 그러면 수긍하게 되는데 내가 더 잘했어.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 판단으로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가 훨씬 더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세요. 그 분노가 얼마나 컸냐 하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을 만큼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지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기준에 하나님도 틀렸고 아벨은 밉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심지어 남성미가 넘쳐서 여인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마마보이입니다. 요리도 못해서 엄마가 해줘야 됐어요. 또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할 때 어머니가 막 들어가라고 떠미니까 들어갔어요. 겨우 들어갔어요. 털이 없으니까 털을 양털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남성미도 없고 사냥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정말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보면 에서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해 주셨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붙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야곱은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야곱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에서보다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라보는 야곱이 훨씬 더 이쁘고 야곱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 왜 심판했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에겐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걸 주길 원한다고요? 복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날 기복신앙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복을 얘기하면 뭔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인식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건강을 찾고 병이 낫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앉고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히브리어로 그런 바라크가 있고요. 또한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쉐르는 복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바라크고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은 아쉐르예요. 아쉐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받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그 복된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 또한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걸 맛본 사람은 또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은 대로 변화되어지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그 결과가 복으로 올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즐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작동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될 내용 중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복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럼 복은 어떤 걸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게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어떻게 됐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예표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았던 요셉이 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노라. 이 말을 듣는 거거든요. 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리고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축복 가운데서도 타락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걸 많이 누리고 이루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는 노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동행하여.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알아요. 양이 어떻게 해야만 복이 있는지. 그래서 목자에게 붙어 있고 목자와 함께 할 때, 목자와 동행할 때 복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나는 양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태어나시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내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행하셨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깨달으면, 필요성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큰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읽는 동기부여가 분명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를 이 시간에는 좀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요소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막연해지고 또 답답해지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성경을 읽는 습관, 어찌 보면 독서의 습관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자생의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한 번 가본 길은 또 갈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가는 거지요.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한 번 일독 제대로 해보면 그 다음엔 자생의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성경 한번 내가 제대로 읽어봤어 라는 이 자신감이 또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성경 읽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요, 사실 많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같이 보면,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지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후변화, 기후에 따른 내용들, 우기, 건기, 그런 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 결혼에 대한 예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메시아 사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5번, 다섯 번째는 성경의 지명과 인명. 여러분, 사람 이름을 알면요, 그리고 지역의 이름을 알면 친근해집니다. 그리고 관심도 갖게 되고 집중도 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장소, 전혀 모르는 이름들만 계속 들으면 지루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 인명과 지명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의 구조론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특별히 신약 성경도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 편지라고 얘기하는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라고 말하는 묵시의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맥락이 있어요. 이 맥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맥을 잡으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맥을 어떻게 잡으면 될지, 어떤 내용으로 붙들면 되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 읽고 싶은데 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는 어느 도시의 수도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요나가 예언해서 저 나라 이제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가기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저는요, 요나가 참 불순종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고, 나중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과 역사적인 앙금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작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요나 나쁜 사람이구나, 불순종이구나, 고집이 센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았다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서는 요나가 정말 하기 싫은 걸 했구나 라는 것으로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여기 지금 가운데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것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두 번째는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과 서쪽 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만드셨구나, 이렇게 일상적인 내용으로 일반 상식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 죄를 회개하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때에 2마리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 또 한 마리는 하나님 성전에서 잡아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그 피. 그런데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다
아사셀의 염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보내요. 거기가 사막 지역이지요.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간 염소와 반대쪽에 또 하나의 염소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 상식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죄일, 대속죄일을 생각하고 아사셀의 염소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라고 얘기할 때 아사셀의 염소가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간다, 이런 어떤 지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 문제가 풀리고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사해바다 보이시지요? 그 바로 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기준으로,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보면은 동쪽에는 아사셀의 염소를,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아사셀의 염소가 죄를 담당하여 사막으로 그리고 광야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 드릴 염소가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환경적인 배경을 또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연합되어 있고 또 복합적으로 같이 작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의 대표적인 내용은 3월, 6월, 11월. 근데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이 해가 쨍쨍 찌는 건조한 기후 기간이고요. 11월부터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월에 또 우기가 마감이 돼요. 그래서 비가 이때 많이 오고 곡식도 농사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11월 달 농사 짓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해요. 제가 과거에 라스베가스 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서부 여행을 했었거든요. 차로. 그래서 저희 외삼촌과 같이 어머니 모시고 라스베가스 구경 갈 때 사막을 지났어요. 광야 같은 지역을 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원 농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알로에 농장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시는 농장이었어요. 거기에 잠깐 들려서 그 물 주는 걸 보니까 그 땅의 내용이 비가 안 오니까 딱딱했는데 물을 주니까 황토처럼 변하는 거예요. 또 땅이 푸석푸석해지면서 곡괭이질하는데 그게 밭이 갈리더라고요. 땅이 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농사를 시작할 때 내리는 비, 그래서 단비로도 나옵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지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때 나오는 단비가 바로 이른 비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굳었던 땅이, 그래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르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래서 여러분 비유에도 나오는데 내 밭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왜 밭이 아닌 길가에다 뿌릴까? 여러분, 길가가 아니고요. 원래는 밭인데 오랜 시간 건기 때 사람들이 다녀서 길가가 됐어요. 그 길가가 밭으로 바뀌려면 반드시 무엇부터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돼. 이걸 알고 읽으면 이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저희 큰아버님께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추석에 가면은요, 다른 그 논에는
벼가 다 베어져 있는데 우리 큰아버님 벼에는 아직 낫을 대지 않고 베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데는 다 베었는데 왜 여기는 벼를 아직 베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 하면 물 한번 먹고 베려고. 그러면 이 물을 한번 쌀이 먹잖아요. 알곡이 탱탱해집니다. 물을 먹어서. 그리고 또 뭐냐면 밥맛이 좋은 쌀이 돼요. 그래서 값도 잘 받고 농사도 잘 되는 거지요. 여기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비가 딱 왔을 때 그걸 머금은 곡식들, 과일들을 따는 거지요. 그럴 때 농사가 풍년이고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배경을 또 알아야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은혜도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문화적인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소를 예비한다. 왜 집을 만들고 집을 준비할까?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뭐 했지요? 사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처소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약혼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약혼과 결혼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한 거지요.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걸 메시아 사상에 연결해서요.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메시아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신랑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결혼과 관련된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의 내용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화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명과 인명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거나 또 내가 아는 이름이 나오면 반가워요. 기억에도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역의 이름을 알면 친근해요. 내가 살았던 동네를 누가 알면 대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명과 인명을 성경의 내용 중에서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되게 친근해지기 시작해집니다. 야곱의 12아들 이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요. 지역의 이름을 전혀 모르면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사람의 이름도 모르잖아요. 관심도가 대단히 떨어집니다. 이름을 알아야 머리에 기억이 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명과 인명을 아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은 뼈대가 있어요. 심지어 책도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뼈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 역사가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역사가 나오는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바울의 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 나오는 그 일반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쓴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와 같이 묵시 문학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보면 참 페이지 하자성경일도 페이지 247쪽인데 여러분 역사적인 내용을 바닥에 깐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 그것도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래에다 깔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위에 일반 서신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끼워서 같이 읽으면 바울이 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를 이해를 잘 하게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보게 되고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자성경일독 책에 보면요. 참고로 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도표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확인해 보시고 또 머리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꼭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선택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쪼개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나눈 재조립하고 재연결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한두 번 우리가 보고 또 머리에 담아두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이 연결은 너무나도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연결해서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만 이단들만 쓰고 또 여기에는 상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걸 봉하지 말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이라는 내용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방법과 읽을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고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꼭 읽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머리에 딱 넣고 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맥을 그러면 알아야 된다. 이게 마지막인데 왜 그러냐면 그럼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숲을 볼 줄 모르면서 나무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가? 그러면 성경의 맥이 잡히고 성경이 술술술술 열리고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주제로 봤느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라는 건 뷰포인트이잖아요.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풀면 된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은요, 대표적인 관점 두 번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르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자 성경 일독책은요,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최 목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라는 관점.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관점에서 하자 성경 일독 책을 통해 여러분 꼭 성경의 맥을 잡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17과 본격적으로 신약 첫 번째 수업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읽기 도표를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책들은 신약 성경이 나오는 그 과정까지 아직 우리가 읽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성경 읽기표가 분배가 된 이유는 구약이 신약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주 과정 동안 우리가 한 2배, 구약의 3분의 2 정도를 우리가 읽었고요. 이제 나머지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성경 3분의 1가량은 신약의 과정도 14주지만 1과부터 4과, 17, 18, 19, 20 이렇게 4과는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를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어서 그 기간 동안 나머지 구약 성경 읽기표에 나온 내용들을 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 8, 9, 20, 21과부터 그래서 4과가 지난 5번째부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는 내용도 또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도 연결이 돼서 그때는 또 순서에 맞추어서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0주 과정으로 이 수업 과정을 만들게 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고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숙제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뭐라고 설명했지요? 성경 일독 스쿨. 성경 일독 스쿨의 제일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생의 능력이 키워질 때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오시고 또 자습, 예습도 꼭 하셔서 워크북에 답을 꼭 달고 오시면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 우리 같이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